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관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활짝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신앙은 우리가 준비를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넘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이 첫 단계는 바로 이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자격을 갖췄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얼마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서 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아무런 자격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4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이 빌립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여기서 빌립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을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세워서 또 이 나다나엘을 그 논리 가운데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복음의 핵심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지금 나다나엘은 이미 생각에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상황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생각 가운데 답을 정해 놓습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봐야 똑같지. 이번에도 변한 것이 없겠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빌립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나다나엘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틀렸다 하면서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하여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말꼬리를 붙잡으면서 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대체로 이 논쟁의 승리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자기 말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한 영혼을 바로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결국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게 되는데, 이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나다나엘이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저를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서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미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계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상황을 종료하시지 않으십니다. 대화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십니다. 5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작은 확신 하나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체험 하나 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묶여버릴 때가, 정지되어질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넓히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 지금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바로 인자, 곧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지금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듯이 결국 신앙의 중심은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말이죠. 와서 보라. 신앙이 막힐 때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때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체험하였던 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또 우리가 인도해내야 될,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떠한 우리가 논리와 또 이성의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 복음의 전함의 방식,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의 이 우리의 안에 고백되어야 될 내용의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과 빌립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에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51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미 굳어져 있던 판단과 또한 편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와서 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초대하는 믿음의 걸음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각 사람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자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이 지친 자리와 또 아픈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더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현재 가운데에 묶어두지 않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예수님 위에 열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